여호와께 거룩하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3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벼랑 끝에 때로는 황량한 벌판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살며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내가 갖지 못한 자유를 요구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발견하고 누리는 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과 맺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유, 성김과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 동안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증거하게 하시옵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쉬지 않고 드리는 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가늠하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그 기준을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녕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신앙 중심지였던 성막 안 성소에는 언제나 향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꽤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그 설교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약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한 장소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10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장소라고 부릅니다. 성막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50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50m 길이가. 그리고 옆에 세로가 거기에 절반 50규빗, 그러니까 25m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성막이죠. 근데 그 성막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하죠. 그리고 또 뜰이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옛날에 다 들으셨는데 다 잊으셔버렸네.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법궤는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봤지요. 그 하나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십계명, 그게 법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뭐가 있습니까?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성소에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식탁, 떡상이 그렇게 있죠. 그리고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분향대, 놋제단이라고 그러죠. 놋제단 있죠. 놋제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것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그 성막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매일 제사를 그 향을 피웁니다. 향을. 즉 자신들의 그분의 친백성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향을 피움으로써. 그야말로 이 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묶어놓은 은혜로운 사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에서 피워야 했던 이 향은 흔히 영적으로 성도들의 정성 어린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향 피우는 일을 담당했던 제사장들은 마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듯이 거룩한 향을 계속 피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향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가 견지해야 할 바른 기도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럼 쉬지 않고 드리는 향은 어떤 향일까요? 첫째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향 피운 일은 맡았던 제사장은 매일 조석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웁니다. 7절, 8절 다 함께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킬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는 모래바람이 성막을 때리고 천둥 번개와 소나기가 내리치는 날에도 어김없이 성소에 들어지는 양장을 제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경건한 마음으로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중동 지방은 엊그제 쿠웨이트 그 뉴스를 보니까요, 엄청나게 그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래바람이 심합니다. 그 먼지와 모래가. 그럴 때 그 수천 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그런 바람이 그렇게 불고 있어요. 그곳에는. 그러니까 그 향을 피운다는 것도 참 쉬웠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로 향 피운 일은 인간의 생각에 따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했던 향 피우는 일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을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쉬면 내 영혼은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 없는 전진, 중단 없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도 이만큼 살게 된 게 어떻습니까?
3차 5개년 개발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슬로건 있죠. 1차, 2차, 3차. 그게 뭐예요?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중단 없는 전진으로, 기도로 나갈 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어놓고 신령한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과 격이 없는 대화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넘치나는 생명력으로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단순히 이완과 내 평안을 추구하는 방편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뭡니까? 최대의 무기입니다. 하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밤낮으로 간구한 바울처럼 쉬지 않는 기도 생활로 영혼과 육체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드리는 향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향을 피우되 당신이 친히 제시한 방법으로 만들지 않는 다른 향은 사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공력을 다 들여 만든 향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제도된 것이라면 거룩한 향으로 피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방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기복신앙에 빠져 물질적인 복과 입신양면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이 성취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보면 또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풍족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향이 타오르는 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뿔과 같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글이 조금 산산이 깨질 것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은 높이시리라. 보통 뿔은 또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뿔은 희생제물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그 뿔과 향단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피는 정결의 재료로서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맡게 하시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할 때만 응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빌어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정결케 되지 않는 분향단의 그것처럼 부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즉 내 의지대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은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담 소장님이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하루는 큰 교회 중직을 맡은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자마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누구에게 좀 싫은 소리도 듣고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주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시 누구한테 옵니까?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래서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7번, 70번까지도 빌어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상담하는데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상담을 한 2시간 이렇게 하시고 난 후에 이분들이 이제 다 마음도 캄다운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이니까 교회 재정도 얼마나 많이 내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담 한 번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못 깨달았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찾아가도 일반 심리학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담소 찾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목사님께 상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디로 가든 뭐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그게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거 압니까? 영적인 게 뭔지 전혀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껏 보아왔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쉬지 않는 중단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의 향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피우셔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하다 작심삼일하다 내가 이번에는 기도를 해야겠지. 그리고 한 3일 하고는 그냥 넉다운이 되면 안 되겠죠. 중단 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 따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말씀 붙들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잠깐 한 1, 2분 가슴에 손을 모두 우리 얹읍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